가브리엘인데, 나는 네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려고 보내심을 받았다. 보아라, 그 때가 되면 다 이루어질 내 말을 내가 믿지 않았으므로 이 일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너는 벙어리가 되어서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사가랴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 가브리엘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벙어리가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죄에서 구원을 얻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왕국을 비전으로 삼을 수 있게 되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이 되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사장이면서 평생 경건하게 살아온 사가랴가 믿음이 없어서 10달 동안 벙어리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의 아들 침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그는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하였습니다. 그리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평생 광야에서 자기를 경건 훈련을 하면서 보냈습니다. 살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에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요한은 온전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사람을 보내서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또 다른 사람을 더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사가랴와 침례 요한에게 믿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면 우리에게도 믿음을 갖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될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을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시다는 것과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은 사복음서로 시작을 합니다. 복음서로 시작을 합니다. 사복음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살아가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루신 복음, 그 복음이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나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복음서가 기록된 다음에는 사도행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이루신 복음을 들고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사도들이 그 복음을 전한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다음에는 로마서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로마서는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내용,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선포한 복음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과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 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고 오직 믿음으로 살 때에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왕국이 임한다는 복음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다음에는 고린도전후서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고린도 전후서는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정말 너무나 많은, 교회에서는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그러한 큰 문제들이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율법을 지키며 살아온, 수천 년 동안 율법을 지키며 살아온 유대 백성들에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는 복음을 전해졌을 때는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자기의 재산을 초월하고 물질을 초월해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교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배경이 없는 이방인들에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는 복음을 증거했을 때는 고린도 교회와 같이 엄청나게 문제가 많은 교회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들 사이에 큰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쳐야 한다는 일부 지도자들이 주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나 한쪽에 있는 지도자들은 모든 부작용과 문제를 감안할지라도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진리를 선포해야 된다는 지도자들 사이에 심한 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고린도전서가 기록이 된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갈라디아서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요,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많은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에게도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진리를 선포해야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과격할 정도로 증거한 내용이 갈라디아서의 내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심으로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충족시켰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이 하나님의 왕국을 이뤄나가는데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 이상의 어떤 것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기 때문에 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셨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셨기 때문에 복음에는 인간의 공로나 인간의 의나 인간의 선행이 들어갈 여지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셨다는 이 복음을 믿는 믿음입니다. 침례 요한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왕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시는 길을 예비했습니다. 침례 요한의 사역은 예수님의 초림을 예비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모두의 사명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왕국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이 사명,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일에 생명을 걸고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 생각하며 율법과 믿음 사이에서 갈등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것이고 믿음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생소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노력해서 율법을 지키는 삶과 믿음으로 사는 삶은 다른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완전하게 이루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것을 감사하게 되고요, 그 은혜를 기뻐하게 되고요, 더 큰 은혜를 사모해서 엎드려 기도하게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게 되고요, 항상 기뻐하게 되고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살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은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서 되어지는 삶이 아닙니다. 복음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살 수 있는 그러한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나의 공로나 나의 선행이나 나의 의의가 들어설 자리가 없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만 우리에게 사라질 수 있는 삶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길을 예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죠. 복음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셨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질 때에만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되고 정말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되고 항상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일을 즐거움으로 삼을 수 있게 됩니다. 주님 앞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믿음으로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주님 앞에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성탄주일입니다. 그래서 1, 2부와 장소가 아직까지는 우리가 되기 때문에 1, 2부 연합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년부와 또 유치부에서 특별 순서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또 크리스마스 우리 작년에서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특별 예배로 우리 드리기를 원하니까 여러분들 11시에 시간 맞춰서 함께 오시기를 바랍니다. 또 1월 1일 첫 주도 토요일이 우리 31일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12시 넘어까지 교회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좀 집으로 돌아가서 푹 쉬시고 11시에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2주 동안 1부, 2부 예배를 함께 11시에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새가족 환영회를 했는데 너무너무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참석하신 여러분들, 또 헌신해 주신 여러분들, 또 수고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송타타 칸타타 연습이 지금 토요일하고 주일날 오후에 계속해서 어제 저녁에도 밤 9시까지 연습을 하셨습니다. 오늘도 2부 예배가 끝난 다음에 하는데요.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 주시고 열심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일 목사님 미국 방문 중입니다. 제가 예배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염조호 형제님이 지난 화요일에 심장마비로 소천했습니다. 아내와 4자녀가 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아이들이 주사랑교회 와서 한국말도 배우고 주사랑교회 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이 아이들을 좀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또 좀 이 아이들을 우리가 잘 이렇게 인도하고 키웠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막내는 지금 7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교회는 산타크루스 한 분이 계세요. 지금 수년째 달력을 아무도 모르게 보내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달력이 뒤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달력 숫자가 한 가정에 2개씩 가기에는 모자라고 하나씩 가져가면 한 반 정도가 또 이렇게
많이 남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알아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예, 양보하실 분들은 하나만 가져가시고 꼭 2개 가져가셔야 될 분들은 2개 가져가시고 그러면서 모자라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